열왕기하 1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8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어제였겠죠. 총선으로 이제 투표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는 대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에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열기가 저는 잘 못 느끼지만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된다는 것, 지금의 대통령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왕이 된다는 것, 즉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최고의 권력자로 선다는 것,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왕이 아닌 이들도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죠. 나는 왕이 아니야, 왕족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왕이 뭔지도 잘 몰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왕의 권력을 갖는다는 게, 왕자에 앉는다는 게 무엇인지 왕이 아닌 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왕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일개 아무개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 이제 16세기 이후에 생겨난, 즉 절대 왕권을 옹호하려는 그 옹호자들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하지만 우리처럼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최고 통치자, 즉 왕이라는 것은 이 천재, 즉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신의 아들로서,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서 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한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매우 특별하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왕은 이처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왕기 이전의 사무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천자든 왕권 신수설이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은 우리는 결단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그 남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즉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지금 영국의 국왕인데 이 영국의 국왕 찰스 3세처럼 전 국민의 통합의 이 상징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 하나 전혀 다스리지는 않는, 통치하지는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왕을 요구했다거나 또는 우리 한국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여전히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천황처럼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번듯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존재의 왕이 있어서 그냥 도장이라도 찍을 수 있게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 세워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니그들 중에 아무나 뽑아 대충 그냥 외교 문서에 도장이나 찍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세워질 그 왕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으며 그들의 딸들이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며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쳐야 하며 심지어 그들의 소산과 양떼의 11조조차도 왕에게 바쳐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11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왕에게도 바쳐야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왕은 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해 보일 정도로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면 이러한 왕은 마땅히 어떠한 자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람과 저 블레셋을 마땅히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일으켜서 전쟁을 벌여서 그 많은 공적을 세워갖고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뽑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이러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마땅히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과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사울도 실패했지만 그 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그 왕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무려 41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1년 더 그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편없는 왕이었죠. 근데 그 시기에 다행히도 남유다에 이 아마샤라는 좋은 왕의 아들인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연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산당만큼은 개혁하지 못한 채 남겨두어서 그 산당에서 여전히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섬겼습니까? 아니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역사의 기록에 그 52년이라는 그의 통치 기간의 기록에 여호와의 치심을 당하여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52년간 했을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단 몇 구절로 기록된 그의 이 52년의 통치 기간 중에 그는 여호와의 치심을 당하여 나병 환자로 아주 보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목록을 보십시오. 스가랴라는 왕, 살룸이라는 왕, 무나임이라는 왕, 부가이야 베가라는 왕은 그 이름의 뜻이 상당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이름값조차도 못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목록을 보면서 또 남유다의 좋지 못한 왕의 목록을 보면서 매우 대단히 실망을 경험하게 되죠. 왕은 결코 저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때때로 마주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이 세워졌던 왕들의 이 역사를 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자가 왕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권한과 특혜를 받은 자라면 그에 걸맞게 어떠해야 합니까? 아유 그냥 현상유지만 잘하자. 아유 아버지만큼만 하자가 아니라 어떠해야 합니까?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왕으로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거든요. 나의 자녀가 아유 나만큼 살면 되지. 아유 내 인생만큼만 넌 살면 돼. 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만큼은 나보다도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나보다도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왕이라면 더더욱 아유 뭐 아버지도 못했는데 나도 뭐 별거 있겠어? 가 아니라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받은 왕이라면 더더욱 야 나는 더 좋은 왕이 돼야지. 나는 더 나은 자가 돼야지. 나는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포부를 갖고 그 왕의 자리에서 다스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더 나은 왕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라고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남유다에도 좋은 왕들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나죠. 그러나 결국에도 그 이후로 일어난 어떠한 왕도 다윗 왕보다는 더 나은 왕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개 아무개예요.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와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왕보다도 더 큰 존재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그 어떠한 강성한 나라보다도 더 거룩한 나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존재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으로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나보다 지금의 나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요즘은 노인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야. 아유, 어디 가면 대우해 주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아. 아유, 나이만 들었지 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것 같아. 그러한 시대 때 우리는 더 나은 노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해. 어디 가서 나 교회 출석한다고 얘기도 못해. 아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고 욕먹는 시대야. 아유, 나가서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말하지를 않아. 그러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세상에 나가서 옛날에는 십수년 전에는 여기 이민사회 처음 왔을 때는 어디 교회 장로라고 명함 내밀면 그냥 다들 아유, 장로님이세요, 아유, 권사님이세요, 아유, 안수 집사님이세요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명함 받으면서 막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데, 아유, 요즘은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콧방귀나 끼지 대우도 못 받아. 나는 아예 직분을 얘기도 안 해 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장로로, 더 나은 권사로, 더 나은 직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악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뉴스를 틀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그 위치와 그 본분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러할 때 대흥장로교회는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합니까? 아니요.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아유, 이런 거 뭐 티도 안 나고 뭐 잘해봤자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더 나은 봉사자로, 더 나은 헌신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자리 채우는 것, 에휴, 뭐 누가 뭐 인정이나 해줘. 매일 새벽기도 나와봤자 뭐 그냥 내 덕 쌓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더 나은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뛰어난 자가, 이전보다 더 믿음 있는 자가, 이전보다 더 신실한 자가,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참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김윤호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아들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두 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